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구제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2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번 조회 중에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43장 부르십니다. 즐겁게 안색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한 마음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도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쓰는 곳에 더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시간 유혜경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미치시며 구원에 두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피시며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길고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앞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싸움과 같은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3월 계절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싹을 내며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그동안 혹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말씀을 읽는 모든 생활이 좀 움츠러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거의 바이러스가 끝나간다고 기쁨에 있지만 아직도 온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속에 있는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과 또 전쟁 소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원자력이 터짐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기쁜 소식에 찬양을 했지만 지금 이 온 세상 땅에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유가 보장되고 아버지 풍족한 아름다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옵기는 이 세대를 바로 잡아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문화와 아버지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과학과 아버지 지식에 교만한 자신의 밥에 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천국에서 기뻐 잔치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행여나 우리의 삶이 너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귀한 복음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나누는 데 인색하고 우리의 삶 속에만 빠져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국민의 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숙하게 있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피어나지 못하고 들을 때뿐이며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보석과 같이 우리 마음에 베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점 바쁘게 변해가는 세상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참 믿음의 사람다웠게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 천만물을 가진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 먼저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알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아버지 온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주님의 오심을 막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양간힘을 쓰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용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령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복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귀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747면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불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도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날씨가 모처럼 좋습니다. 예, 봄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2월 마지막 주일, 이제 다음 주는 3월인데 새롭게 많이 규제가 풀어지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입니다. 지난주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의 동시다발적인 침공을 감행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서방국들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조심스럽게 전략적인 방어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캐나다도 역시 군대를 파견하며 지원을 적극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무력으로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바로 전날에 결혼식을 한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예비군에 소속하여 총을 들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총을 들고 나섭니다. 평생 테니스 라켓만 잡던 테니스 스타도
라켓을 놓고 총을 들고 항전하며 어떤 젊은이는 탱크 앞에서 다리 앞에 자기가 주리에 자폭하면서 탱크의 전진을 막습니다. 또한 이 위에도 많은 아름다운 조국 사랑과 그들의 항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계 각국은 많이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생으로 있던 젊은이는 유학을 스탑하고 조국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 많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무력으로 짓밟는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시대, 오늘 본문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앞장서서 성벽 재건을 마구 방해했던 원수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우상 숭배에 놀란 선지자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묻혀있는 문화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젖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이 정말 신앙 믿음을 지켜 말씀 앞에 서 있는가라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907년에 인도에서 거의 반세기 동안 선교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늘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이 성경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직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산다면 돈이 생깁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직장도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오히려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들을 알게 될 것이네.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아차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는데 이 말씀 아니었다면 내가 그냥 지날 뻔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밀, 이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BC 444년에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 귀환할 때 인솔자로 왔던 분입니다. 약 12년 동안 신앙을 지도한 후에 페르시아 바사에 잠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서 약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나의 사명이다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이겠죠.
말씀만이 이 상황을 고쳐주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옵니다.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같은 무리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이웃들, 이분들. 말씀 가운데 이분들은 총에 들지 말라는 모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둘째 딸이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후손들, 이들이 바로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몰록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자녀들을 바치기도 한 우상 숭배, 이런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에 롯의 맏딸이었던 이 딸과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신은 그무스 신이었습니다. 마치 무당과 같은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거룩한 자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물론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책은 또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나를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혹시라도 내 안에 혼합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라고 하면서 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묻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렇다고 내가 시대를 거스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여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함으로 내 자신을 또 새롭게 깨달음을, 또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조명하는 그러한 유익, 교훈을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신앙의 개혁에 제일 먼저 모세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시작하면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듣고 분리하게 되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른 인종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들의 이런 표현을 자꾸 하니까 함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약속했기에 큰 기대와 소망 가지고 가는 이들에게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입으로 삶 속에 표출하거나 그런 행동을 자제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이상하게 그들의 불평과 불만 따라서 하나님의 자손도 나쁜 영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불평하면 이상하게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전혀 그 분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3자가 나쁜 것을 지적하면
정말 그런가라고 하면서 그분을 내가 다른 시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있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의 분리를 행동으로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인종적인 편견이 아닌 세속적인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들과 가능하면 구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들로부터 구별하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듣고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 경험담을 통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해주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귀에 굉장히 익숙하여서 쉽게 귀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판단 능력을 주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느헤미야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 때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잘 순종해 나갑니다. 말씀을 붙들 때 진정한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이란 말은 영어로 우리는 bless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lessing은 bless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인데 bless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피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원활하게 좋게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싱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느헤미야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오래전부터 부탁하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단행했던 분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분리되어지고 차별화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12절에 보면 11조인 17절에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두 100%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만 달라 했으니 바치라 했으니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구별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셨는데 일주일 다 쓰게 하셨으나 그 한 날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셨다는 시간의 개념을,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차별, 즉 구별할 수 있도록 안식일과 11조에 대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분리하는 것, 내가 거저 얻었으니 하나님 은혜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회중에서 분리할 때에 오랫동안 함께 이웃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아픔이 있을지라도 했던 것이죠. 하다 보니 공동체가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온 백성들에게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작은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바쁘게 살지만은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양 살아가지만은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덫이 되고 짐이 되어지고 너무나 복잡해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갈 때에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물을 두는 곳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양과 그릇과 또래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주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말은 그 창고를 도비아의 거실로 그냥 내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거실을 내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용이 있어서 쓸모가 있는 이 스페이스를, 창고를 주었다는 것인데 지금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창고가, 왜 공간이 텅 비어 있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들 위하여 바친 모든 11조, 우리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당신은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지는 그 공간이 그렇게 활용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텅 비어 있구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횡령하여 다르게 유용해서 그 공간이 비어 있던가 라는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아니하여 그 창고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요즘 말로 페이를 해주지 아니하니 내 생활이 생기가 어려워서 일터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니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그리고 이 지붕 안에 많은 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이 공간들이 다 활용되었을 텐데 주중에 오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고 어디에서나 인터넷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주지 아니하므로 제사장들이 일터로 다 나가 이곳에 텅 비어 있게 되니 그 공간을 잘못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내가 보던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는 이 사실을 알고 불러들였습니다. 다시 제사장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조건이었겠죠. 이제 온 유다가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11조로 가져다 곳간을 채우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니 곧 민장들과 백성들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여 자신들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분화 속에 빠져 살다 보니
자기들의 사명,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멀어지고 하나님 전 나갈 일이 없다 보니 그냥 저는 텅텅 비어가고 책임져 있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떠나고 그 자리가 나쁜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함께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할 우리 마음속에 그냥 텅 비어가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그를 불러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진노하고 징계함으로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만은 많은 상처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경험한 후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말씀만 우리를 깨닫게 되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 자신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빈 공간에 책임져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들과 서로 동맹 관계를 맺어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러다 보니 그의 손자도 원수였던 이방인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원수가 사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 도비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며 매우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성전에 와 있을 이유가 없고 와서는 되지 아니할 사람이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사돈이 되어서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아닌 제사가 아닌 그냥 삶의 터전으로 자기의 짐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화에 물들어가니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상황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부도덕한 것보다도 무도덕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빠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윤리도 도덕도 없다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왜 내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답이 무엇입니까? 미안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열쇠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로남불 이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생각조차 말하기조차 하기 싫은 이런 시대,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어쩌면 나도 그에 물들어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사고를 이렇게 바꾸어 두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듯이 선지자 느헤미야는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 이 책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오늘 마지막 장인데 13장 31절에 보면 기도로 모든 메시지를 맞춰 갑니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와 기도로 우리가 무엇에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결국 서로를 위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거운 것 같지만은 무거운 것이 나를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4절에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22절에서도 레위인의 몸과 또한 정결한 삶을 강조하며 29절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한 챕터에 3번씩이나
동일한 제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있다면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너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지켜가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 주어진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 선지자는 오늘 제사장에게 당신의 직무, 그 자리,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 그의 삶을 내가 다 밖으로 내어 버렸으니 그 자리 지켜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할 때 너도 살고 공동체도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순수한 거룩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는 생명처럼 여겼던 이 혈통의 이러한 신분의 의치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내주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어쩌면 내가 내 안에 혼합된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과 분별이 없다면 나도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내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도비야를 위한 한 큰 방을 내어준 어리석은 판단은 어쩌면 그의 삶이 자신을 모르고 자신이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기준을 잃어버려 자연스러운 상황,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으나 나중에 크게 되어서 큰 문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혼합된 것을 말씀 앞에 분별하며 깨달으며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그 성우 또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도 정성도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할 모든 기도 제목을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을 드렸습니다. 물질 없어렴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침마다 분초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정성과 사랑으로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약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작년에 이어서 2차 장학금 지급하는 날입니다. 6개월 만에 중년 장학금 수여식이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를 보시면 매일 밤 11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어지고 또한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 렌트 2022 시작이 되어서 이제 4월 19일인가요?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벌써 아직 겨울 같은데 사순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함께 모아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올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정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한두 가지 정해놓고 기도하면 훨씬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380장 부르십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런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구분되어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전도 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